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인자를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이요 부모가 있었지만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고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는 세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부모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4절에 유대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곧 죄 가운데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뚜렷한 직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고용해 주거나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실로암 못 앞에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며 거린으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었지만 그 부모도 그를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홀로 실루한 못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단순히 보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같이 구걸을 받기 위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나타난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너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였느냐,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두 번째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를 불렀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4절에 그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했고, 18절에서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맹인을 낫게 하신 분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끝까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그의 관심,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포커스는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이 이제 완전한 몸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면서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세상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전에 맹인이었던 그도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29절에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계속해서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그는 30절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31절에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알만한데 왜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의 눈이 영적으로 닫혀 있기 시작하면 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 변화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적인 눈은 열려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죄를 용서하실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사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하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같이 열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눈을 떴다고 해서 당장 대단한 많은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가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내가 이미 인자를 보았다. 사실 맹인은 인자를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이죠. 그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알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인자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구약의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그 기록된 인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섬길 그분,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 그 인자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38절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가진 그 인자를 향해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죄인을 본다고 합니다. 아니 그들은 죄인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죄인이었던 맹인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인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과 육신의 눈이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과의 차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면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면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세상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뭔가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고 3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판단하고 용서하고 그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할수록 점점 분별력을 잃어갈수록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인 눈을 들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맹인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자이신 주님, 우리의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뚜렷하게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봐도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닫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인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자이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었던 자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